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샬롬. 네, 우리가 창세기 17장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레를 사라라고 이렇게 계명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인생이 그저 땅의 것, 작은 것, 자기들의 그냥 생각대로 살아오던 그 삶에 그냥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더 시야를 넓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 즉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그들에게 목적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특별한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것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복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표를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표를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상품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맞추셨지만 네, 잘 대답하셨습니다.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었죠?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보통 이제 포경 수술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핵심은 뭡니까? 본질은 몸의 육신의 껍질을 벗겨내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그러한 신령한 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자르는 개념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가운데 남자들은, 종들조차도, 이방인 출신조차도 다 이 할례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그 말은 곧 이제부터는 너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각 주소지가 있겠죠, 그죠? 대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죠. 하늘이죠.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아내 사레 또한 사라라 하여 열방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부터 왕들이 태어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러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과 그 약속을 체결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주시고 다시 원래 계셨던 하나님 나라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리 안에서 잘 보시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복의 핵심은 자녀가 많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과 그와 함께 대화하시는 이 교제하심이 가장 그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떠나셨죠? 그러면 어찌 보면 복이 왔다가 복이 떠나버린 게 되겠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 아닙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깨닫고 배운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3년간의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럼 복이 왔다가 가셨죠?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굽니까? 줬다가 뺏는 사람이죠. 그렇죠? 안 줬으면 생각도 안 했겠지만 줬다가 뺐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답니까? 영원히 안녕입니까? 다시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다시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죠. 그러니 복을 걷어가신 겁니까? 아니죠. 영원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님이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에게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복음의 실제 내용이죠. 자,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다시금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때에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모든 여정이 이 땅에서 여정이 끝나고 나면 아브라함도 어디로 가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상황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올라가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말씀이 그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와 함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곧 누구셨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러니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성자 하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서 그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고 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뭘 하라고 하셨죠?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철저하게 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었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의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남자의 포피를 다 베야 됩니까? 안 베야 됩니까? 베야 되죠. 우리 여성도님들이 그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성도님들의 이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듯이 이 할례 부분에 있어서도 그 고통은 우리 여성도님들 알 수가 없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행할 때 살의 포피를 생으로 베는 겁니다. 그건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의 잠시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육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이 잠시의 고통은 견뎌내야 되는 과정이죠. 자,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조차도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요? 할례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해야 되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시켜야 되고 그에게서 난 모든 자들, 돈으로 산 자들도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엄청난 고통의 날입니다, 이 날이. 그런데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 할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좀 나중에 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니고 이 고통의 날을 조금 미루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이 방법 말고 이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알았으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걸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일을 꼭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방식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치지만 그의 아이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하갈에게서 난 아이 입장에서는 하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종들은 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23절에 뭐라고 반응하는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했답니까? 이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떠나신 바로 그 즉시 그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그 순종의 원리가 뭐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이 일을 즉시 하게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자, 이제 이 정도 모습 보니까 야, 이젠 진짜 좀 믿음의 조상답네 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99세 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99년 걸렸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아직 99세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아직 한참 남았죠, 그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이 언제 시작되었죠? 70대 때 시작됩니다. 70대. 여기 70 이상 되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그죠? 손은 들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아서 그냥 내가 그렇지, 난 70이지. 그때 시작하여 지금 99세까지 왔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가 75세였지 않습니까? 24년 걸립니다. 24년 걸려서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 뭐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는데 몇 년 걸리죠? 믿음이 시작되고 나서도 24년이 걸립니다. 전 삶을 보면 그 믿음이 시작되기 전 삶까지 보면 이 과정,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모르죠. 신을 섬겼습니까? 신은 섬겼죠. 그 신이 누굽니까? 우상들 아닙니까? 그 우상을 섬겨온 그 많은 시간들 동안에 결국 70평생 그렇게 살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기 형 죽고 아버지 죽고 아내는 불임이고 다 절망 아닙니까? 1년 더 섬겨보면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헛되고 헛된 잊지도 않은 신,
그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을 섬기느라 70평생을 허비했는데, 그나마 그 가운데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후사도 나올 수 없는, 아내가 불임이니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죠?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사 새로운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덥석 갑니다. 무엇으로 갔다 그러죠? 믿음으로 갔다 그러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가 이제 세상의 것은 붙들 게 없을 그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여태까지 한 번도 믿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그저 살짝 붙들고 시작하게 된 이 여정 아닙니까?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누구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만 불렀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브람만 불렀으면 누구와만 나와야 되죠? 사레, 아내하고만 나와야 되죠. 근데 누가 같이 따라 나옵니까? 아버지도 따라 나오고 조카 롯도 따라 나오고. 그러니 처음에 그 시작만 보더라도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는 없지요. 누구에게서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도 신실하셨고 지금도 신실하시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여정이 출발되어 여기까지 왔는데, 왔을 때 99세가 되자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보더라도 합당해 보이는 믿어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되어 있더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문제는 내가 꺼내놓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꺼내놓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자리로,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수준으로 만들어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몇 년 동안 하나님과 틀어져 있죠? 13년입니다. 13년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의미가 뭐였습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히 알려줬고 그동안에 기다리라, 때를 기다리라, 나를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라 했는데 그가 못 기다리겠는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느려 터졌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빨리빨리, 그죠? 급해 죽은 겁니다. 조급하니까 일단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만 계셔보십시오 하고 만든 것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제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자 짜잔 하고 나타나려고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3년간 그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기간들이 징계의 기간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비로소 어떻게 하죠? 즉시 순종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13년간 하나님은 오히려 침묵하셨는 이 13년간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해보니 마음이 편했을까요? 처음에는 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키워가면서 그래, 네가 이제 우리 집안의 소망이다,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어봐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이젠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꺼내놨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 이제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 앞에 어떤 단서가 있었습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된 그 동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복이어서 기쁨으로 순종했다기보다는 이것 안 지켰다가는 더 큰 후폭풍이 올 것 같아서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이 약속을 지켰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우리가 자녀를 길러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명령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바로 하는 자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옛날에 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부모가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대부분 어떻게 하죠? 버티다가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어 억지로 하다가 나중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면은 무서워서 보통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또 부모님 얼마나 엄했습니까? 체벌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부모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말 그 안에서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왜 할까요? 사실은 실제로 아무도 없지만 그 안에 또 우기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나는 옛날부터 착하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살았습니다. 과연 그런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게 다 나옵니다. 문제는 뭐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조차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괜히 예배 안 드렸다가 문제 생길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 주의를 사모하면서 오는 차원보다는 그죠? 예배 잘못 빠졌다가는 뭔가 큰 낭패를 당할까 봐 하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 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뜻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할례 안 받으면 끊어진다. 하나님이 엄중하고 단호하게 이 말씀하니까 그가 즉시 자칫하면 이거 늦게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질 수 있으니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말씀 앞에 순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과정 안에서 한마디로 부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순종하더라도 그 순종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삶은 이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완성이 아닙니다. 앞으로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차원에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닌 정말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18장, 19장, 20장 해서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일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경외하고 마음 다해서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받으셨죠? 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어떤 차원에서 주어진지를 보십시오.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고 있는 모든 명령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것인데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그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길러보시면 두 종류의 요구와 명령을 합니다. 하나는 뭐죠? 정말 그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섞여 들어 있죠? 부모 자신을 위해서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게 섞여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자녀들한테 빨래 좀 돌려라. 엄마가 얘기하면 이거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아이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 빨래도 할 줄 알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언제 보통 그런 거 요구하죠? 피곤할 때 엄마가 해야 되는데 못할 때. 한마디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명령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요구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한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따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보십시오.
어떤 자녀가 만약에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 그 부모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그것이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복된 것을 알고 그 말씀하는 대로 잘 따라 순종한다고 생각하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면 그 육신의 부모보다 더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라면 그 높으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사람 공경하겠습니까? 안 하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 공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이 요구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 같으면 철저히 너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죠. 다른 얘기로 하면 네 고집 그만 부려라. 너의 생각, 너의 마음대로 살지 마라. 왜냐하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버릴 것을 말씀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그날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어떨 때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행하십니까? 그렇죠. 내 맘대로 될 때 행복하고 내 맘대로 안 될 때 불행한 거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가족 구성원이 3명이다, 4명이다, 아니면 부부만 하더라도, 아니면 2사람이다. 뜻이 달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외식하자 해서 식당을 갔는데, 식당 가기 전에 어느 식당을 갈까 결정하는데, 다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는 중식, 아빠는 한식, 아들은 일식, 막내는 서양식. 결국은 뜻을 합치지 못하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 따라 일식집에 갔더니 일식을 먹는 그 당사자는 행복해서 맛있다고 먹는데 나머지 3명은요. 먹으면서 계속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짜장면이 막 둥둥 떠다니고, 그죠? 감자탕이 막 떠다니고. 한 사람은 만족하지만 3명은요. 그날 불행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행불행이 어디서 오죠? 다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거기에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면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행하니 우리의 생각이 다 같습니까?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는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잠깐의 행복은 있겠지만 또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불행해야 되는 이 과정이 계속해서 갈등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땅 아닙니까? 누구 하나 상대방을 위해서 그저 다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부모님이 힘이 세니까 괜히 용돈 끊어질까 봐 부모님한테 잘 보이는 차원에서 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는 온전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1번 원리가 뭡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 행실을 바꾸는 것. 이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과연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입니다. 자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유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알게 되면 그것이 곧 자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진리가 되어 내가 기준이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되는가? 정말 그게 맞는가? 아니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게 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 자유 아닌가 싶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은 뭐죠? 무엇에든지 매이지 않을 수 있는, 무엇에든지 속박받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유가 필요하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성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8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쭉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3절. 자,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자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3절부터 쭉 이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했더니 아이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3, 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 갇혀서 죄만 짓고 있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건져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거기에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을 따라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면 와 자유다, 야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디라는 겁니까? 죄 아래 갇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본성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요구하신 대로 하나하나 살아가는 삶이 비록 나에게는 익숙하진 않지만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정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 하여 갑자기 우울하거나 이런 것이 없고, 조금 내가 뭘 잘했다 해서 기고만장해서 남들을 아나무인으로 쳐다보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누가 뭘 하든 어떤 환경이 바뀌든 그 안에서 초연히 주님과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원하십니까? 사실은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나를 주관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하시사 사람들, 모든 사람과 환경 앞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함부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그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어 순종하는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종을, 그래 내가 이제까지는 몰라서 못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뭐죠? 내 힘으로 한다는 얘기를 다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 순종의 길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이 결실되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으셔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신적 권위를 가진 그분이, 자기 임의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분이 지금 그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순종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독생자에게 요구한 요구 내용이 뭡니까? 죽는 데까지 십자가의 죽음을 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누구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교만했던 그 악랄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줄 자로 자기 아들을 택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없는데 그 아버지의 요구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순종하시죠.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시면 아시지만 오늘 우리 인성이가 읽은 그 본문 26장 다 버림받는 자리 아닙니까?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릴 겁니다. 장담하고 했지만 결국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날 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에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했던 내용이 뭐죠?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기도가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말이 뭐죠? 이 방법 말고 다른 것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들을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십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간구, 예수님의 기도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 7절 9절 말씀 한번 볼 텐데요.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끝에 봤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처음엔 침묵하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뒤에 경건함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후반부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신 그 복종,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히브리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게 되는 순종의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을 왜 요구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므로 어떻게 되죠? 온전하게 되셨다. 왕으로서 진정한 만유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권위 아래 순복하심으로 사랑으로 그 죽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까지 복종하시는 이 요구 앞에 유일하게 그것을 만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 뭐라고 하죠? 내가 죽는 데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했지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간다니까요. 마음은 원이지만 실력이 없단 말이죠. 왜요? 우리의 육체는 부패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보셔도 구약에 순종했던 사람들 이름들이 나오죠. 그들이 자기의 본성으로 자기의 힘으로 순종을 이루어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내려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는, 즉
오실 메시아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의 이것을 예표로 이미 아브라함 또한 그 말씀을 의존하여 순종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보십시오. 결국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그 말씀 그대로 실제 순종하는 이 삶,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께서 그를 결국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의 실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임을 깨닫고, 그럼 그 다음에 실제로 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내가 정말 자유롭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열심을 부추기는 성경은 없습니다.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 열심을 내라 하십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훈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건 단순히 혈육의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회사에 가서는 직장 상사에게, 가정에서는 부모, 그렇죠? 학교에 가서는 학교의 선생님, 이런 모든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만 배우거나 집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에 가서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경로당에 가도 배울 수 있습니다. 왜요? 하도 이제는 오래 사시니까 70이 되어서 갔는데 경로당에서 막내 아닙니까? 커피 타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80 할머니가 커피 좀 타오라 했더니 70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커피를 타오시는 걸 제가 섬에 단기 선교 갔다가 낙도 선교 갔다가 봤지 않습니까?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계시는 가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갔더니 다 이제 연세 있으신데 너무 쌩쌩해 보이시는 분이 계신데 연세가 70이 넘으셨대요. 근데 보니까 막내. 거기서도 뭘 훈련하시게 될까요? 순종을. 그러니 이 숙제가 끊이지 않는 것인데 잘 보십시오. 한 사람의 그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우리는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나이 때문에 이게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곧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것이 불행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하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뭡니까? 이 복이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이 복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그리고요, 할례 누가 행합니까? 또 이스마엘도 행하고, 또요, 그에게서 그 집안 가운데 난 모든 종들, 그리고 돈으로 산 노예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하죠. 남자들이.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존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가 돈으로 사서 물건처럼 취급될 수도 있었던 노예들의 하나님도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노예, 이름 없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남자라고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그들 또한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마지막 3장 9절 11절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기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의 교회나, 그죠? 다른 어떤 이들도 그 안에,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삶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초대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자유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자유케 하신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 습관 다 버리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새롭게 된 것, 곧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주님 의지하여 하루하루 순종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이 삶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으셔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리고 말씀에 덧붙이거나 말씀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즉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